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 말씀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이 전반부는 스가랴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또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는 이 본격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 앞서 서론격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 가운데 이방 땅에까지 화평을 전하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거고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혈통과 민족과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노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언약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렸는데,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체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언약의 피를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피로 맺어진 언약을 어기게 되면 생명을 내놓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게 곧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채 끝내 이 언약을 어기고 말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무로 인한 피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직은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곧 정해진 때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 이방 땅에까지 이러한 회복과 해방과 다시 돌아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오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능력 있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힌 자들이지만 그 속에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는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자에게 여전히 이 하늘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되리라는 거예요.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요 당시의 최강국인 헬라 제국을 물리치는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서도요, 남유다는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기원전 165년경에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100년 동안 독립된 나라, 독립된 왕국, 하스몬 왕국을 이룬 바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헬라 제국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의 승리의 역사적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승리의 날이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의 날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을 뜻하는데,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날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의 군환들처럼 칼과 창과 힘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미련하다 여기고 어리석다 여기고 거리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구원하듯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흘리신 그 보혈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냐면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그 풍성함을 곡식과 새 포도주로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압제와 고통과 절망스러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사랑과 또 은혜와 또 평강에 더욱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더욱더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